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지를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에 나누게 될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은 참 큰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 와서 말씀을 전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소식이 저 멀리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예고한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외에 이러한 질문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또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 엘리야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선지자인가?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들리는 소식에 의해서 보면 그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당신은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본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이다. 말라기 3장에서 너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의 아들보다 먼저 온 주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다. 그는 참 대단한 인물인데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서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정도가 내가 이스라엘에서 그 정도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유대인보다 낫다. 이 정도 칭찬을 받았지만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저보다 큰 사람은 없다. 이 정도 칭찬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과 함께 큰 인물의 대명사라는 거예요. 대단한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세례 요한 같아. 엘리야급이야. 이렇게 말할 만한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헤롯이 자신에게 반말하는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이거든요. 그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그 소문이 헤롯의 귀까지 들어가자 헤롯이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나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고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큰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잠깐 한 번 정도 나누고 말 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9월 달에 무려 4번이나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면 참 독특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초자연적인 뭔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이목이 쫙 하고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그 현상을 일으켰던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거든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뱀이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다 삼키지 않습니까? 그 외에 10번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모세를 주목하게 되고 모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 그 이후에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기도 한마디 했을 때 그 기도 이후에 큰 불덩이가 떨어져서 제단에 수차례 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흔적이 단순에 사라질 만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구경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합을 비롯한 800명이 넘는 이방 선지자들까지도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딱 보였을 때 엘리야에게 권위가 생겨서 그가 말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따르죠. 이방 선지자를 죽여라 그랬더니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추정되는 곳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에 머리가 벗어져 있는 엘리야의 동상이 있으면서 그의 손에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칼이 들려져 있고 이방 선지자를 발로 콱 밟고 있는, 그리고 옆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이방 선지자를 죽이는 모습이 이렇게 동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능력을 보는 가운데에서 권위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오순절기를 지키러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가다 말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적 능력을 부여하시고 초자연 현상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사람들의 삶을 바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그에게 있었던 것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냈을 때 기적을 행한 사람들만큼이나, 아니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사람들의 행동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은 능력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이 사람을 만지면요, 위로가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위로가 안 되거나 위로가 되는 것 같다가 다시 마음이 원점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욱 하고 임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의 말과는 비할 수 없는 위로와 힘이 그에게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겁이 많았던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관계적으로 늘 부딪혔던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받아서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말씀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 뒷부분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어린 시절이 잠깐 나와요. 1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성인 시절과 성인이 된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나와 있습니다. 1장은 요한, 2장은 예수님, 3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일을 조금 더 섬세하게 우리가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1장 뒷부분과 3장 첫 부분을 이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1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장 8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빈들에 있었다는 말을 토대로 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 즉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입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가 뭘 먹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거예요. 뭘 입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걸 먹었어? 그게 아니고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입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을 만큼만 가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말씀을 알고 싶어서 막 열심히 광야에서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싶어서 사모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결국 그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을 기다려라 했을 때 바쁘니까 좀 일 좀 처리하고 이것저것 정리 좀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에 그들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어떻습니까? 갑자기 가는데 기적을 일으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거느려야 합니다. 너무너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구제하고 시간을 정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고 베드로까지 그를 멀리서 그에게 보내심으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모할 때 주어집니다. 이걸 시편 107편의 기자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을 알고자 하면 알려주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다소 몸이 고나더라도, 집에 가서 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결국은 그 열매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붙드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말씀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한번 보시죠. 따라해 보시죠. 말씀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한다. 말씀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요한이 빈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요단강 근처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몇 살쯤에 시작하셨습니까? 30살 때 시작하셨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도 30대 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것도. 그러면 그가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빈들로 나갔다 아마 20살 어간 정도 될 겁니다. 그에게 말씀이 있었을 때 충만하게 임해서 온 것이 30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빈들에 나간 지 얼마 만에 말씀이 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10년 정도 있다가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자마자 성령이 임하면 좋은데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성령이 임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기가 쉽습니까? 성령 안 임하나 봐. 나중에 임할 때까지 그때 한번 기회를 봐야지 하고 기도를 멈추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죠. 기다리죠. 그랬더니 열흘 정도 지났을 때 호련히 주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을 사모할 뿐 아니라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도 주님의 뜻이 참 어렵고 기도하여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안 되나 봐, 이건 기도해도 안 되나 봐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의 때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릴 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스타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누가복음 기자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1절과 2절에서 간단히 요약을 하고 있는데 1절 앞부분을 읽어보시죠.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1절 앞부분에 디베리아 황제하고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올까요? 여러분, 지난 주간까지 새벽에 예레미야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 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느 제국의 시민으로 돌아온 걸까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바사의 시민으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바사를 무너뜨린 게 누굴까요? 신구약 중간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히랍 제국이 그 바사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알렉산더 대왕의 히랍 제국의 뒤를 잇고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시간적 배경을 설명해 줄 때 반드시 나오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다가 로마 황제 몇 년이었는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그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지역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독을 다 파견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이가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베르 황제 15년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을 때 이런 수식어를 통해서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1절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멘. 로마가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방관으로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로마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지역 에돔 사람으로서 로마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가문이 있었는데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헤롯이 얼마나 로마한테 잘했냐면 로마 황제한테 잘했냐면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인 그 노력도 아끼지 않았을 뿐더러 정치 자금도 상상도 못할 만큼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통이 크고 얼마나 도시를 이렇게 만드는데 뛰어난 사람이냐면 때때로 황제의 생일이 되어지면 바닷가에 아주 좋은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멋있는 도시를 조성해서 가운데에다가 그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전을 만들고 생일 선물로 도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로 도시를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지? 정말 대단하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게 꾸며놓고 보정동을 생일 선물로 드리면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케사르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가 가이사랴입니다. 케사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닷가에 선선한 바람이 사실랑실 부는데 가장 좋은 것에 여기저기에 좋고 멋있는 것들을 만들었던 흔적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헤롯을 싫어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헤롯을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동물 취급을 하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너무 싫어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있는 이 돈이고 내가 가진 실력이 건축이다 건설이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러나 지금 너무 볼품없는 상태인 예루살렘 성전을 멋있게 재증축을 해줍니다. 그 이후로 헤롯이 밉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헤롯을 막 따른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밉기는 하지만 저 사람 난 사람은 난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헤롯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비할 바 없으나 그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지었던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이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늘 마음이 걸렸었는데 헤롯이 정말 멋있게 가장 좋은 대리석들을 가지고 와서 척척척척 40년 넘게 개중축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람은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라고도 하고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대헤롯의 자녀들이 땅을 물려받은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황제 있죠, 총독 있죠, 헤롯 있죠. 헤롯의 자녀들이 또 거기에서 암투를 벌이죠.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었다. 이렇게 1절을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2절은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종교적 상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아멘. 대제사장은 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론이 대제사장을 하면 그 아들이 당연히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 이름이 뭔가요? 나답과 아비후죠. 그런데 잘못된 모를 사용하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 넷째 아들이 또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엘르아사라고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의 계열에서 태어나면 대제사장으로 계속 일을 하고 종신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런 거 없어. 대제사장은 우리가 임명한다 하면서 대제사장을 본인들이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신직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마음에 안 들면 너 그만해라. 그리고 누군가가 더 잘하는 사람이나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해서 바꾸다가 나중에는 1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바꾸기 전까지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 로비를 하는지, 아마도 그 로비를 위해서 성전 안에 환전상도 있었고 성전 안에 동물을 파는 그 상점들도 넘쳐났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종신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또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할 때 원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 전에 했던 사람은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인데. 그런데 둘의 관계가 어떠냐면 안나스가 장인어른이고 가야바가 사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안나스가 자기 아들을 쫙 시키고 자기 사위에게 또 대제사장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종교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임할 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부패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 없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나? 하나님 없어. 내가 드러내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내가 어리석게 살면 안 돼. 세상의 가치를 내가 아주 잘 받아들이고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 디베rio 황제, 그리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 헤롯 가문의 사람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있게 보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희미하게 보일 뿐 아니라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자신이 없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기도를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복잡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사람들의 존재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들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깨져나가 그들이 회개의 자리로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복잡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도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욱 강력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끝까지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하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볼 때 결국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 가정에게 임하는, 우리 교회에게 임하는, 그래서 결국 다 함께 주 안에서 승리하고야 마는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